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9절 보겠습니다.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6절에 보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자들. 온전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온전합니까? 우리가 온전한가요? 아니면 장성한가요? 아무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 이 지혜를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늘 6절 말씀 보면 7절 말씀 나와 있죠. 감춰졌던 것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감춰졌던 것이다. 은밀한 가운데 있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들 외에는 이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장성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장성하다고 하는 것. 윤리적으로 또 성경 말씀 잘 지키면 장성한 걸까요? 그 7절 끝부분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 뭘까요? 우리에게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영광을 위해서 정하신 것이다. 무엇을? 그 어떤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이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딱 정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세전에 정해진 그 지혜는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장성하다. 8절 말씀 보면 이 지혜가 만약에 통치자들이 알았다면 그 통치자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지혜의 끝판왕인 통치자들의 지혜인데 이 세상의 지혜의 어떤 최종적인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라고 하는 거죠. 세상 지혜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다. 이 세상 지혜의 정점 선자들의 통치자들이고 그들의 마지막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죠. 세상의 지혜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죽이는 걸까요? 세상의 지혜는 무엇을 목적으로 기능합니까?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출처라고 하는 것이 출처가 에덴 동산에 있는 뱀으로부터 왔죠. 뱀으로부터. 그 뱀이 한 마리 어떤 말입니까? 뱀이 한 말은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선악적인 지혜, 선악적인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를 결코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선악적인 지혜의 마지막은 너희를 살게 한다. 심지어 하나님처럼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그 지혜를 세상이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 어디까지? 하나님 자리까지. 그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 입장과 정반대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 입장은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그러니까 스스로 선악적인 지혜를 취해서 선악적인 어떤 판단과 지혜를 가지고 네 인생을 챙겨나가려고 하면 죽는다고 말하는 거죠. 배우 말하기를 죽지 아니하리라. You will surely die. 명확히 딱 대비되는 문장입니다. 마귀는 말하기를 You will not surely die. 죽지 않는다. 같은 문장이에요. 단지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은 죽지 아니하리라, 정녕 죽으리라. 그밖에 없죠.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죠. 뭐로 속이고 있습니까? 당신은 죽지 않는다.
의술이 개발되면 죽지 않는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삶이 환상입니까? 죽음이 환상입니까? 삶이 당연히 환상이죠. 유일한 진실은 죽음이에요. 유일한 진실, 유일한 현실은 죽음인데 계속해서 배운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성학적인 판단과 지식 가운데 너는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현실은 죽음입니다. 장성한 자들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뭐냐? 첫 번째 지혜는 뭐냐? 장성한 자들은 뭘 아냐면 죽음을 통찰한다고 하는 죽음을 안다고 하는 거죠. 인생의 현실은 죽음에 있어요. 삶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은 이슬 같은 것이고 안개 같은 것이고 잠깐 지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온전한 자들은 지혜를 아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거 다 알아야 누가 다 알죠. 죽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장성한 자들이 아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이 어디서 온 죽음입니까? 다들 말하죠. 죽음은 다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들이 아는 지혜에 말하는 죽음은 뭐냐 하면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출처가 죄라고 하는 거죠. 죄. 죄에서 왔다는 죽음. 그걸 아는 것이 장성한 자들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서 온 죽음. 사람이 매일 죽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매일 인간의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죠. 세상의 지혜는 절대 죄를 따지지 않아요.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들이 묻는 죄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죄에 불과한 거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을 절대 세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모든 인간들은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살아야 한다. 생존이 곧 진리예요. 생존의 진리를 제공해 주는 자가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풀어주는 자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고 통치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인간은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죄로 인한 죽음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선포를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까? 생존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예수가 우상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의 생존과 안위. 그 생존과 안위를 약속하는 자들이 통치자들인데 그들에게 우리가 표를 몰아주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를 풀어주고 우리의 안위를 책임져야 될 우리를 통치자로 세워주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이 땅의 생존과 안위를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땅의 심판을 말씀하시죠. 이 땅의 죄로 인한 멸망과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 예수를 이 세상은 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생존이 진리이기 때문에. 안위가 진리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은 예수를 못 박아놓고 외치죠. 내려와서 메시아됨을 보이라. 그 증거는 뭐였습니까? 빵의 문제를 풀어주든지 병자를 고치든지 그 빵의 문제, 치병의 문제, 그 통치의 문제를 가지고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미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의 모든 경륜 가운데 이 땅은 심판의 대상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노아의 홍수가 세상을 쓸었던 것처럼 아무리 이 땅을 개발하고 복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온전한 자들은 뭘 통찰하느냐?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확정되어 있다고 하는 그 언약적 경륜 가운데 세상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온전한 자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생존과 안위에 묶이지 않고 오히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너머를 바라보는 안목이죠. 그래서 오직 이 땅의 생존과 안위만을 바라보는 통치자들은 이 땅의 심판 너머에서 다가오는 새로운 생명의 시스템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7절 말씀처럼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왜 은밀한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이 이 지혜를 숨겨두신 겁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지혜는 이게 죽음 속에 숨겨놨어요. 죽음 속에. 죽음 속에 감추어둔 그 지혜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지혜를 꺼낼 수가 없는 거죠. 그 누가 죽음의 강을 풍덩 뛰어들어가 그 속에 숨어있는 지혜를 꺼내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죽음 속에 감춰놨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7배나 뜨거운 풀물에 들어갑니다. 풀무불에. 풀무가 이제 바람을 불어넣어서 이제 불을 계속 지피는 건데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그들을 던져 넣었어요. 그 속에 죽음의 영광로 속에 인자가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자가 그 죽음 속에서 다니엘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가 인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죽음 속에 풍덩 뛰어들 수 있겠어요? 자원에서. 아무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런 담력과 믿음을 주셔서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죽음 속에 감춰져 있던 그 은밀한 지혜를 아무도 볼 수 없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색에 매어 종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기 때 벗어날 수 있다. 그거 오만한 소리입니다. 저도 늘 두려워하죠. 늘 카드값 때문에 심장 떨리고 그 반복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자발적으로 자복자복 걸어 들어가서 죽음 속에 숨겨진 그 지혜를 꺼내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온 말씀처럼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만세전에 미리 정해진 주의 백성들만 주의 은총에 의해서 그 죽음 속으로 함께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친히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고 당신이 들어가신 그 십자가의 죽음 속으로 당신 백성들을 끌어가실 때에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그 지혜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속에서 그 지혜를 만나고 봤더니 이것이 바로 진리였어요. 이것이 바로 진리였어요.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관통하고 죽음 너머에 준비되어 있었던 그 놀라운 지혜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합류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고 결심했어. 그 예수 믿고 결심했다는 결심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학점 진짜 바닥 깔면서까지 전도를 많이 했는데 캠퍼스에서 4년으로 전도를 하면 대부분 다 수긍하고 따르겠다고 말을 하지만 과연 그것이 그들의 그 결심이 의지적인 그 결단 자체가 참된 믿음을 말할 수 있는가?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다 버릴지언정 따르겠다라고 장담했죠. 그건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지만 베드로의 의지로는 못 따라갑니다. 온전한 지혜는 뭘 아는 것이냐 하면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내 지혜, 내 의지, 예수를 사랑한다는 나의 순수한 감정마저도 결단코 예수를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게 그게 온전한 자들의 지혜예요. 내 감정,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만 끝내 할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어요. 내 사랑이, 내 의지가, 나의 이성이 끝까지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 그 대구에선가 제 친구 목사님이 들은 이야기인데 그 유명하신 목사님 나중에 치매가 와서 여기 축도할 때 유행가 그냥 부르신 거 아니에요? 축도할 때. 우리 이성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나의 이성. 나 예수 믿을 거야. 그 나의 이성 결단, 그거 신뢰할 수 없어요. 온전한 자들은 뭘 아는 거냐 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온전한 지혜입니다. 나의 결심, 나의 순수한 감정, 주님 사랑하죠. 눈물 많이 뿌렸습니다. 주를 위해서 의정 결단 많이 내렸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것이 온전한 지혜죠. 그럼 무엇이냐? 오직 이건 주로부터 오는 거죠. 주로부터 주어진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선물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다 모든 것이 너희 중에 있는 가운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지 아니한 것이. 심지어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까지도 어떻습니까? 그것도 주님 주신 고백입니다. 무엇 하나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거죠. 내 믿음 그거 아니에요. 내 사랑 그거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소유하는 순간 부패해져 버리죠. 무엇인지 내가 소유하는 순간 부패해져 버립니다. 아까 제가 들은 비유처럼 산소를 내가 호흡하는 순간 내 속에서 바로 CO2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이산화탄소로. 내가 마시는 산소가 내뱉는 순간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타인에게 폐해를 끼치는 CO2를 내뿜지 않습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 영광이 뭡니까? 우리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광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평생 누추하고 낮은 몸을 입고 살아가는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덮여지는 것, 그것만이 영광이 됩니다. 그 보혈의 피, 그 보배로운 피만이 영광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춘하라고 하는 개인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정춘하를 덮고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영접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춘하가 평생 열심히 살았던 어떤 뭐 성실한 삶, 경건한 삶, 뭐 어디에 경건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죠. 오늘 교동문 제가 보면서 느끼는 느낌이 교동문 끝에 맨 마지막 줄에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야곱 자체는 어떻습니까? 야곱 자체는. 야곱은 다른 사람 발 뒤꿈치를 잡으면 한마디로 사기꾼, 거짓말장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거짓말장이 하나님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거죠. 거짓말장의 사기꾼 야곱에게 하나님 덮쳐오시는 순간마다 야곱의 이름은 바뀝니다.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한 번 또 야곱 자체를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채로 야곱을 인생을 살게 하시지 않아요. 계속 야곱은 야곱대로 살게 하시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미묘한 어떤 양쪽 어떤 뭡니까? 양측면의 인생을 야곱이 살아갑니다. 야곱은 평생 자기 내부에 숨겨져 있는 그 사기꾼의 본성을 평생 바라봐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지 않습니까? 형을 속이고 똑같이 나중에 아들들이 자기를 속이죠. 아들들이 속이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뜯겼다라고 그 피 묻은 옷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들들에게 속아 넘어간 야곱은 평생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따냈는데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이젠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죠. 자기 내부에 있었던 그 속이는 자의 피가 그대로 갔어요. 아들들한테로.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 성도는 뭘 보냐 하면 성도는 평생토록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보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주 앞에 영광될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죄인됨을 보게 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위에 덮쳐오는 어린 양의 피가 따라오는 겁니다. 나의 죄인됨이 드러나고 그 위에 덮어지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연락될 만한 제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선거의 영광입니다. 성도가 선행을 하는 순간 성도는 순간적으로 그 선행을 본인이 취해버려요. 이미 선악과를 먹어 족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내가 행한 것에 대한 그 어떤 결실을 그 공로를 내가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일 수가 없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받으셨죠. 그 곧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십자가를 말씀하신 주님을 붙잡고 그리 마옵소서 예수를 붙잡죠. 왜 붙잡습니까? 예수가 죽어버리면 예수를 따라온 나의 공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라올 때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뭔가 보다 나은 인생을 살 거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따라왔는데 예수가 죽어버리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주를 섬길 때 다 알게 모르게 어떤 기대감이 깔려 있어요. 내가 예수를 섬겨드리고 믿어드리고 찬송해드리면 뭔가 좀 나에게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말했어요. 목사님 감사를 하루에 뭐 360번 하라 그랬나? 아무튼 그래서 감사하면 분명히 잘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제가 잘 봤지만 감사가 억지로 한다고 감사가 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한번 화난 다음에 이제 아차 싶어서 감사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말씀을 우리는 지키면 반드시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를 바라보는 그런 본능이 깔려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으면 칭찬 들었으면 곧바로 이제 그 칭찬 들은 베드로의 자아는 예수님의 좌편 우편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가 죽어버린다? 예수를 따라온 결과, 예수를 평생 믿어온 결과가 나사로 거지처럼 만약에 정말 패가망신하는 거라면 글쎄요, 예수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패가망신했어요. 욥처럼 예수 믿었는데 예수를 더 믿을수록, 더 사랑할수록 자식이 죽고 집안은 망하고 병들고 그러면 예수를까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직 온전한 자들이 아닌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올 때 그게 온전한 자들이고 그들이야말로 홀로 십자가를 지고 죽음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로서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오직 예수로서의 피에 덮여있는 온전한 자가 되는 거죠. 예수의 피를 벗어나는 순간 온전한 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야곱의 하나님, 항상 우리는 죄인들의 하나님이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이제 또 아들들이 나를 속이고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자이고 사기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의 음성을 그때 듣게 되는 것이고, 죄인을 대신하여 형벌 받으신 예수의 십자가를 그때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는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그죠? 영원한 효력을 발휘해서,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매 순간순간에 새로운 거예요. 영혼은 지루한 것이 아니고, 어떤 분 말, 목사님 천국 지루할 것 같아요. 영원하다면서요. 영혼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물리적인 시간의 연장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이 새롭고, 매 순간순간이 새롭고, 매 순간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인됨을 용서해 주신 예수로서의 그 속죄의 은혜가 매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나는 그 순간들이, 그게 영원한 거죠.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이 끝없이 흘러서 강 좌우편에 12가지 시화를 맺히는 그 천국처럼 말이죠. 매 순간순간 새롭게 넘쳐흐르는, 그러니까 매 순간이 영원한 것이 그냥 매 순간 현재인 거예요. 현재.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 성도의 영광은 우리의 누추함 위에 덮여지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그 피가 성도의 영광이에요. 우리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것이다. 우리 영광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놀랍게도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놀랍게도 8절 말씀 보면 이 세상의 지혜와 충돌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발생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라 말한다고 해서 십자가 사건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지혜와 충돌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만 이게 유출이 돼요. 두 개의 부싯돌을 부딪히면 불꽃 튀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와 주님 하나님의 지혜가 충돌할 때, 그때 그 지혜의 본체가 되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발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인간적인 지혜, 그 인간적인 지혜가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총을 무시할 때 말이죠. 무시할 때. 어떤 사람이 여름에 바닷가에 갔다가 아들이 저 바닷가 경포 앞바다였나? 아무튼 거기서 놀다가 아들이 허우적허우적 물에 빠진 거죠, 이렇게. 그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들을 향해서 그 아빠가 이제 헤엄쳐 가면서 그 아빠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수많은 생각을 적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분도 오늘교회 집사님인데. 오직 하나, 저 아들만 살려주신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든 뭐든 아무튼 간에 아들을 살려주는 그 신이 진짜 신이라는 고백을 그 사람이 하더라는 거죠. 그 순간에. 뭐 제가 볼 때는 참된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순간에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몸 자체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생존을 바라보는 그 지혜가 십자가에 딱 죽으신 예수님이 못 박힌 채로 내려오지가 않네. 아들이 이제 바다에 죽고 있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내려오지도 않고 아들을 살려주지도 않고 아들이 꼴딱꼴딱 죽 내버려 두고 있네. 내 아들을 죽게 만드는 그 메시아를 우리가 메시아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에 나를 망하게 하고 내 사업을 위기에 빠뜨리는 그 순간에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 예수를 우리가 참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와 함께 한 무리가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나를 안 살리고 내 아들을 안 살리고 병든 내 와이프를 안 살리고 병든 내 노모를 돌보지 않는 그런 신이라면 필요 없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던져버릴 수 없어요. 어떤 순간, 작은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예수를 경험할 수는 있지만 예수께서 마지막에 보여주신 건 바로 뭐냐 하면 십자가에 죽는 당신의 모습 외에 우리한테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그 마지막 그 최종적인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고 싶어 하신 참된 계시의 마지막 완성태예요. 완성태. 아들을 살려주고 복되게 하고 병을 낫게 해주고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모형이고 예표에 불과합니다. 뭘 보여주는 모형입니까? 뭘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음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끄집어 올리시는 예수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지. 마지막 장신을 보이시는 모습은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뭘 인정해야 되냐 하면, 내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밀어버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 나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마지막 순간에 서면, 마지막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게 되면, 우리는 끝내 예수를 십자가로 밀어버리고 난 살아야 되겠다가 외치는 그쪽에 설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이 100% 예수를 배반한 우리 위에 당신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는 그 예수의 사랑을 더듬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100% 완전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 신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아무튼 아킬레스라는 그 그리스의 유명한 용사 있지 않습니까? 뭐 신화에 의하면 아무튼 간에 그 불사의 어떤 연못에 빠뜨렸는데 낙엽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 발뒤꿈치에만 거기 갈아갖고 거기 그 불사의 그 영험한 그 약이 묻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누굽니까? 화살 잘 쏘는 아무튼 그 친구가 화살 맞았는지 아킬레스가 나가 죽었는데, 전신을 다 발랐다 하더라도 그 아주 조그만 조금 작은 그 낙엽 한 가지 그 정도 덮이지 않은 그 아킬레스 때문에 아킬레스가 죽었던 것처럼 성도는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은 0.1%도 없이 다 부인되어야 됩니다. 어떤 자리에서? 예수가 체포되는 밤에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몰라. 맹세하여 말하는, 맹세크되 나는 저 예수를 몰라. 라고 예수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죽도록 예수를 따르겠다 말했던 베드로의 모든 의로움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 내 의의는 요만큼도 없는 그 상태에 순수하게 배신자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예수의 뜨거운 피가 덮쳐오는 거죠. 그게 영광입니다. 어떠한 틈도 없이 숨겨진 예수의 피를 덮이는 그 순간, 그 예수의 피가 덮여있는 그 백성이 영광이 되는 백성이고, 그 영광을 위해 주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되는 그 지혜로운 길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가, 특히 저도 목사니까, 좀 더 헌신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헌신하고 나서 그 헌신의 어떤 반대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 그런 갈등 속에 항상 빠져듭니다. 제가 어제 장종훈 목사님 어느 교회 보려고 제가 막 검색을 해봤어요. 인터넷으로. 어느 교회 원래 목사님이신가. 그러니까 독산동 주는교회에 딱 뜨더라고요. 근데 너무 젊게 보이셔서 제가 사진으로 봐서 여쭤봤더니 조기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40년, 저도 앞으로 쭉 하다 보면 또 오래 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뭔가 스스로 줄일 게 많은 걸 들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 자기 영광을 챙기는 어떤 요소가 항상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근데 주님은 참 감사하게도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예수를 3번 부인하게 되는 그런 사건 속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리의 헌신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 사건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주님,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때마다 새로이 다가오시는 예수로서의 그 피의 은총, 그게 바로 영원한 현재가 내게 다가오는 순간이죠. 저는 다윗을 묵상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도 놀라운 것이, 다윗을 정점에 올려놓고 정점에 올려진 그 다윗을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우시는 그 주의 인도하심이, 옛날에는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명예스럽게 은퇴하고 싶었는데, 다윗도 명예스럽게 은퇴하면 좋은데, 명예스러운 은퇴가 뭡니까? 마지막에 부하의 아내를 그렇게 하고, 간음자에다가 말이죠. 통관한 간음자, 통관도 아니죠. 왕의 유력으로 데리고 왔으니까. 그리고 계략을 써서 부하를 죽인 살인자. 명예롭게 은퇴하면 안 됩니까? 저 노예에 보면서 그 교회 오래 계신 목사님들도 원로 목사 대우를 받고 은퇴하시는 분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한 교회에서 원로 목사라고 하는 어떤 그 명예로운 은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참 대단하구나 싶은 걸 느낀 것이, 제가 보기엔 대단하신 분인데 은퇴할 때 선거 투표하지 않습니까? 원로 목사가 안 된 거예요.
신기하다. 저렇게 카리스마 있고 대단하신 분들이 원로 목사가 안 되고 은퇴를 하게 되셨네. 사람의 인생이 그렇죠.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예수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자리, 부활의 아내를 겁탈하고 부활을 죽여야 했었던 그 다윗의 자리, 그 죄인 중에 괴수의 자리로 우리를 딱 세워놓고 거기에서 주님, 저의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모든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은총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그 자리가 어때? 그 자리가 바로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은 우리의 개별적인 의로움 따위는 거기에 아무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주를 위해서 뭘 한들 천천히 강가도 수양할 기름을 드린다 한들 그건 다 주님 거잖아요. 우리가 주께 드린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린 것 다 주님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먼저 뭘 드려서 갚으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그 은총의 옷을 입고 있는 것 외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바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그 현장에 우리도 있었고 내가 찌른 그 창에 의해서 내가 찌른 그 칼에 의해서 흘러나온 예수의 피가 나를 다 덮었다라고 하는 것.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내게 찔리신 예수가 내게 덮어주신 그 보배로운 사랑의 피로 말미암아서만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 가장 영광스러운 고백입니다. 몇십 년 무슨 슈바이처처럼 뭘 했다. 뭡니까? 그 할머니 인도의 캘커타에서 생각 안 나는 이름이 아무튼 그 할머니 주기철 목사님 소년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주기철 소년 그분들의 영광이 우리 영광이 될 수 없어요. 그분들은 흠모하지도 마세요. 오직 우리가 흠모할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내가 찌른 창과 칼에 의해서 흘러나온 그 예수의 피에 덧입혀서 내가 주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의 피 외에 십자가의 피 외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하는 것이 성도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그게 즐거움이고 영생의 근거고 그것만이 영생의 지혜가 됩니다. 온전한 자들은 인간의 의를 논하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의 깊이를 논하는 자들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알아가는 십자가의 가치를 더 알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장성한 자들 가운데 지혜를 언급하는 사도의 그 심정을 따라 우리 각 개인의 모든 의가 날마다 부인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의 은총만 늘 우리 삶 가운데 이슬비처럼 늘 새롭게 덧입혀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210장입니다. 210장 찬송합시다.